오늘부터 몇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계시록을 강해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할 때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에 리더십이라는 기준과 주제로 한번 리더십에 맞춰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리더가 아닌데. 여러분, 모든 리더십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리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실패할 때에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출발점은 나의 인생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출발점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제 너가 모세를 대신한 새로운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250만 명을 리더해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잔인하고 강력했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7년 동안 딱 한 번 외에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종으로 출발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실패했을 뿐이지 솔직히 말하면 여호수아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이 위대한 모세를 대신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더의 자리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들 한 두어 번 전쟁하면 교만하여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만큼은 끝까지 겸손한 칼집에 자신의 능력을 칼을 가다듬었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본다면 최고의 리더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달 동안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루저벨트입니다. 잘 알고 있는 처칠과 함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47대입니다. 근데 40여 명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사선에 성공한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이 저기 보이는 프랭클린 루저벨트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경제 대공황 가운데서도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독일의 히틀러의 2차 대전의 확전을 막았던 위대한 지도자가 프랭클린 루저벨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인들이 의지했던 루저벨트가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죽고 맙니다. 갑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앞에서 1945년에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온 미국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계가 당황을 시작합니다. 누가 히틀러의 확전을 막을 것이며 누가 처칠과 함께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이 루저벨트를 대신하여 대통령을 승계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은 2차 세계대전 내내 인플레이션, 전쟁의 위협, 외교전의 실패, 노동인구의 감소, 여러분,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그래서 이 트루먼의 별명은 이거였습니다. 곤구스, 죽어버린 거위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루저벨트의 그림자로 죽어버린 거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이 트루먼이 대통령을 승계하는 그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농부 출신의 트루먼, 갑자기 부통령이 되었던 트루먼. 근데 하루아침에 대통령직을 2차 대전을 그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온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별들이 자신한테 떨어져 내리고 태양이 자신한테 폭발하는 것 같은 두려움에 느꼈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다. 이게 해리 트루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가 대통령을 승계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이 이 대통령을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 해리 트루먼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한 번도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네? 이제 네가 리더하면 되겠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면 되겠네? 모세처럼 안반을 때려서 물을 내면 되겠고,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 만나를 내리면 되겠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라 그래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제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때때마다 구절마다 계속 반복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당시에 가장 근동 지방에서 용맹무쌍한 애국의 전차 부대를 홍해에 쓸어버렸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홍해를 가르면 되겠네. 네가 이제 2km까지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면 되겠네. 네가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되겠네. 여러분, 이 사명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로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어떡하나? 이 세계 2차 대전을 어떻게 하나? 이 가나안 족속들, 이들을 어떻게 가나안 7부족을 점령을 하고 30여 개 성을 점령을 할까? 노예 백성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만 자라난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조직해서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30여 개 성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한 번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까지 모세의 종으로만, 수종자로만 살았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해리 트루먼처럼, 농부 출신의 이 부통령처럼 갑자기 이 온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저 하늘이 무너져서 자기한테 쏟아지는 이런 두려움과 책임감의 압박 가운데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실패가 올 때가 있고, 원치 않는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더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라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또 혹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직장에 복을 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업장에, 또 혹은 공동체를 리더로 세울 때에 나는 전임자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종으로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원양어선만 타던 선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느 날 저희 어머니를 내사 상태에서 일으키면서 너가 이 길을 걸어가라고요. 하나님, 나는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입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 사명을 어떻게, 이 리더십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사용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나의 이 무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을지라도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임자에 비해서 자꾸만 나를 비교하고 함몰되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전임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모세 앞에서,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임자와 비교해서 나는 모세의 종이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는데 나는 종일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 모든 권한의 힘이 누구인지 본질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절구절마다 가르쳐주는 것이 그 힘의 권한이 누구에게 나는 겁니다. 모세의 힘의 권한이 누구에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통로로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연말만 되면은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울 때는 모세에게 임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아예 섬길 수가 없어요. 세움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더욱이나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감당할 때에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전임자와 비교하지 말고 아직 미성숙한 나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나 자신이나 전임자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과 여러분, 그 시선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한 너의 시선을 모세와 또 너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떠내려갈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의 권한이 모세가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힘을 주었듯이 내가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는 항상 모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위대한 모세밖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을 냈던, 기도할 때 만나와 추락기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높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던 이 카리스마의 전무후무한 리더자 모세만 보일 뿐이지 그에게 힘을 주었던, 약속을 주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나는 이 실패 앞에, 이 두려움 앞에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 6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희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능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1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모세를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동일하지만 모세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동일하지만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의 권한은 하나님에게서 나지만은, 여러분, 그 힘의 권한을 모세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동일하지만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모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축복의 능력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아니면 오히려 동일하게 우리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하게,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권한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모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지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는 자리에 맞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능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리더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었던 리더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와 똑같은 능력을 모세의 종이었던 준비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은 제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오늘 1장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고 부탁한 이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순종하라,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찬양으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작은 것에도 이 우선순위를 버려버립니다. 귀찮은데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내가 기도 1분도 못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탁하신 조건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모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1950년입니다. 여러분, 해리 트루먼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합니다. 그의 별명은 곤구스, 죽은 거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얻었던 답은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의 기도문을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혹시나 읽을 수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혼란과 도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행위가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 위기의 시기에 맡은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무시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책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해리 트루먼은 죽은 거위로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의 그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죽은 그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40여 명의 대통령 가운데 5번째 최고의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제퍼슨,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세 번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네 번째는 그의 선임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5번째가 해리 트루먼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이 해리 트루먼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루먼은 그의 결단력과 뒤후에 발휘한 리더십은 여러분 2차 대전을 종식을 시킵니다. 독일 히틀러의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통하여서 항복을 받아내고 2차 대전을 종식시켰던 사람이 이 해리 트루먼입니다. 여러분, 루즈벨트가 아니에요. 해리 트루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자마자 바로 남침을 해옵니다. 김일성, 그죠? 네, 김일성이 그때에 여러분 모든 미국의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조선은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를 했거든요. 조선은 뭐 유익한 게 없어요. 별로 미국이 얻을 게 없어요. 근데 트루먼이 강경하게 내각을 밀어붙입니다. 6일 만에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메가드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여러분, 이게 트루먼이 이 대통령령으로 그대로 밀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유엔군은 평화유지군이지 전쟁하는 유지군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트루먼이 그 당시에 미군과 함께 유엔군을 전쟁하는 유엔군, 한국전에서만 유일하게 유엔군이,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유엔군은 평화유지군입니다. 방어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투하고 침략하고 이렇게 쳐들어갔던 유엔군은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다 트루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처럼 무능한 자로, 모세처럼, 위대한 루즈벨트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해리 트루먼은 루즈벨트 앞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야, 저 종이, 저 노예가 우리를 이끈다고? 저게 홍해를 가른 모세를 대신한다고?
저 죽은 거위가 루즈벨트를 대신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마지막 남북 전쟁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항상 링컨의 북군이 밀렸어요. 마지막 패전 앞에서 게티스버그,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연설, 백성을 위한 백성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참모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계속해서 링컨이 실패하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게티스버그 대전투 앞에서 여러분, 참모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링컨이 이 뼈에 담긴 말을 합니다. 남군도 똑같이 생각한다. 남군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북군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남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될 것이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먼저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결론을 맺는다는 말 3번 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든 순종하려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무능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에 여호수아 같이, 트루먼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축복을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